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먼저 아시고 원수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으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또 씻음과 새롭게 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가정이나 또 학교나 직장이나 또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데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오니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돕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와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빨리 끝내주셔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찾겠습니다. 요나서 4장 구약성경 1289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을 특별히 주제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에 이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
만들어진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네,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가엾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됨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자비롭다라는 말이 이 긍휼이 많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자비 그리고 불쌍히 여김 이 세 단어는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할 때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자비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긍휼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이라는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이 많다, 불쌍히 여기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를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고 진실하다,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히브리어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썼는데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머니 뱃속, 즉 자궁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 이건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에게 느끼는 그 다정한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그리스어 중에 불쌍히 여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된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읽으면 힘들어요. 하여간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런 단어와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뭐 언어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랍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창자, 우리 내장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는 그 다정함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심히 마음 아파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 시대 때 이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아기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아기를 죽인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기와 자기 아이를 바꿔놓고 이제 자신의 아이라고 이제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었어요. 솔로몬에게 2명의 여인이 찾아와 재판을 부탁하였어요. 폐하, 부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은 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들 소란이란 말이오? 어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오. 예, 이 여인과 저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 제가 아기를 낳은 후 사흘 뒤에 이 여인도 아기를 낳았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의 아기가 죽었는데 제가 밤에 자고 있는 틈을 타 제 아기와 죽은 자신의 아기를 바꿔놓았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 밝은 곳에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 이 여인의 죽은 아기가 제 품에 안겨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 아기는 진정 제 아기가 맞습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다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 어쩔 수가 없구나. 여봐라! 저 아기를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각각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예, 폐하. 폐하,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폐하의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폐하, 아기를 반으로 나누다니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봐라!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여라. 아기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여인이야말로 진짜 이 아기의 어머님에 틀림없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죽을까봐 마음 졸이고 그 아기를 포기합니다. 차라리 아기가 죽는 것보다 그 아기를 포기하고 다른 여인의 손에서라도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의 그 죽을 위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면서 그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가 죽게 된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이 긍휼은 단지 감정을 넘어서 행동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는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또 모세도 보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갈과 불뱀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표현하신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표현해 줘야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줘야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실제 광야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들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해결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짓 신들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악을 행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이웃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빼앗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강포를 행한다 그래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반역의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괴롭힘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인이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엄마가 젖먹는 어린 아기를 혹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매정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시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젖먹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엄마와 같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옮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즉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는,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정말 애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라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해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받는 고통과 슬픔을 심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암탉이 자신의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품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아이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네, 아빠 안아줘, 엄마 안아줘 하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그 안아주는 것으로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죠.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품에 안고 싶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불쌍히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진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긍휼,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들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반응하시고 또 깊은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휼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못된 선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보내서 다시 토해내서 다시 갔지만 3일 길을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길만 행했습니다. 말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망하는가, 언제 망하는가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기장에 가가지고 스포츠 관람을 하는 것처럼 그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심히 화가 나서 막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반항했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이제 안 살겠습니다. 자,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에게도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우시아 왕 때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이 성으로 가서 그 성이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알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큰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있는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몹시 흔들리게 하셨어요. 아니, 잠잠하던 바다에 갑자기 웬 폭풍이지? 아마도 배 안에 신을 노엽게 한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어요. 요나는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어요. 모두가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를 바닷속으로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성난 파도가 정말로 잠잠해졌어요. 바닷속으로 빠진 요나에게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였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던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해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이 성으로 달려가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이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이의 왕은 백성과 신하들에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변경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며 성 밖으로 나가 방넝쿨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방넝쿨은 햇빛을 막아주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와, 이 방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는구나. 휴,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로 하여금 방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자 방넝쿨은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더워서 못 살겠군. 하나님, 왜 어젠 방넝쿨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더니 이젠 그 잎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 차라리 제가 죽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말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넌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방넝쿨 한 포기를 아까워하거늘 하물며 12만 명이 넘는 잘못을 회개한 니느웨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단 말이냐. 자, 이제 요나서를 다 읽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첫 번째 긍휼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구원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상달은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 항구입니다. 항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그런데 이제 욥바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항구로 갔습니다. 자, 니느웨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리 가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배 타고 어디를 갔어요? 저기 가려고 했습니다. 일단 배를 타면 니느웨로 가려면은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배를 타면 더 멀어져요. 뭐 위로 가든지 반대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더 멀어지는데 지금 요나 선지자는 배를 탔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그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에 가서 직접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의미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또 유지하지 않거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자, 얼굴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럼 그 뭐예요? 인사 안 받겠다는 뜻이죠. 너랑 나랑 이제 관계 없고 원수로 지내자는 뜻하고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자, 다시스는 여기 보는 것처럼 반대 방향입니다. 이리 가서는 지구를 한 바퀴 돌지 않는 한은 니느웨로 가기가 힘듭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 바퀴 돌아서 올 수 있으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니 요나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을까? 아니 선지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자,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라는 것은 그 청와대처럼 정부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꾸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원수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하면 안 괴롭힐 거잖아요. 자,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을 면한다면은 그 나라가 더 강해질 테니까 더 많이 괴롭힐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자, 그런 마음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자,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뭐냐면 배 타고 지금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폭풍을 일으켜서 이 배가 곧 파선할 정도까지 만드신 겁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징계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합니다. 자, 꾸짖고 때리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할 때 꾸짖고 어떻게 해요? 매를 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보면 우리가 아이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자식은 매를 맞으니까 아파서 울지만 때리는 부모는 그 자식이 불쌍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이 매를 맞아서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이 요나 선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징계하실 때 아예 배를 박살내 버린 게 아니고 위태위태하지만 요나를 던지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고 그리고 이 요나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삼키게 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 정확하게 재어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십니다.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하시면서 요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그 3일 밤낮 하나님께 요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습니다라는 회개 기도를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기회.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물고기를 명령해서 토해내게 하셨고 육지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그때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징계를 하시죠.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우리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거나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적당한 벌을 내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여기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자비롭다.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대로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화가 나는 것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화가 잠깐 나지만 화가 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이 잘못을 하면 화를 내시기는 하시지만 그 화가 영원히 품어지지 않고 누그러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자, 만약에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죽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어떻게 해요? 벌을 안 주셨어요. 자, 왜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니까 아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안 만나겠죠. 네. 우리의 죄가, 우리가 동쪽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서쪽에 버리셨고, 만약에 우리가 서쪽으로 간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버리셨습니다. 만나지 못하도록. 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진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더 세게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다 이렇게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보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생화학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사람 3분의 1,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적당하게 센 놈만 활동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잠잠히 참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팍 뱉어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니느웨는 3일 길이니까 아주 큰 성이니까 최소한 3일은 가서 구석구석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40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긍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람은 관계를 맺다가 혹시 지치거나 힘들면 그 사람을 포기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사랑하는 부부도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갈라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딱 한 번만 전도해 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 안 듣는다고 수십 번, 수백 번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거절해도 또 찾아오고 매몰차게 쫓아내도 쫓아오고 약속하고도 어기고도 또 찾아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 세 번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죠. 여러분들 혹시 대학 시험 보셨습니까? 대학은 우리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줍니다. 네, 어떤 분들은 대학에 실패해서 재수합니다. 두 번 공부해갖고 또 한 번 봅니다. 또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어떤 사람은 9번 시험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기회를 자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자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세 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겼습니다. 자, 베드로는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죄송했을 건데 그 죄송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잘 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니느웨에게 두 번째 베푸신 긍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니느웨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니느웨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재는 여기 모술이라는 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컸는데 여기 제가 잠깐 적어놨죠. 둘레가 96km 정도 됩니다. 15개의 문이 있고 1500개의 탑이 있고 성벽이 30m 정도 됐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로
세대의 마차가 나란히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넓고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니까 어른들로 계산하면 한 60만 명 이상이 살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옛날 도시치고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죄악이 많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난폭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나가 가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5단어래요. 5단어.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네 단어인데 원래 쓰여 있는 히브리 단어는 5단어래요. 근데 이 메시지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아니, 누가 보냈는지, 누가 이 성을 망하게 할 건지, 또 이 사람들의 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거는 꼭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우리 하기 싫은 일 할 때 대충 하잖아요. 꼼꼼히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셨을 거예요.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않는 요나를 볼 때는 어땠을까요? 속상하셨을까요? 속 안 상하셨을까요? 아마 속상했을 겁니다. 저도 속상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요나에 대해서 잠잠히 참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 막 내끼 놈하고 혼내주고 막 벌도 내리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 일단은 참으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아이들 집에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요. 그럼 엄마 아빠는 걱정이 되잖아요. 틀림없이 학교에 가면 숙제 안 해왔다고 혼날 텐데. 자, 그런데 숙제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짜증을 내나요? 안 내나요? 네,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 상하고 걱정도 되지만 아무 말 안 해요. 네, 화가 나서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나를 당장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참아주셨고, 그리고 온유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뒤에 세 번째 긍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러 번 거역했지만 참으셨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셨으나 구원해 주셨지만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고 기억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벌을 내리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혼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꾀를 내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자, 그런데 이런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 불쌍하니까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요나에게도 똑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긍휼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그렇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싫어했답니다. 그리고 화를 막 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려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반어법입니다.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줄 거면서 왜 나 보냈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 원래 이러려고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어차피 저 사람들이 조금만 아이고 회개합니다 하면 다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그러려면서 왜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서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시지. 자,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결정타를 날려요. 하나님 마음속에 대못을 박아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 죽여주세요. 나 이거 싫으니까 이 꼴 보기 싫으니까 저 그냥 죽이세요. 자, 이거 진짜 이런 선지자 어떻게 할까요? 혼내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거나 크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좋은 말로 타일러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요나의 잘못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자, 이제 초막을 지었는데 거기 박넝쿨을 덮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를 씹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넝쿨이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아주 뜨겁게 만들으니까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나 봐요. 막 머리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항의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 요나 선지자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맞짱 뜨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 화 안 내세요. 왜? 긍휼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요 육축 기르는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요나를 깨닫게 합니다. 요나야, 네가 이 생명은 물론 생명은 있지만 동물이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 박농쿨 하나도 아까워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그래
아수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막 정복하면은 사람들을 막 가죽을 벗겨 죽이고 막 팔다리를 잘라 죽이고 나무에 꽂아가지고 막 죽이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래, 어른들은, 니느웨 성에 사는 어른들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어린아이들, 이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아껴주는 거, 정말 불쌍히 여겨주는 거,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들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우리 말을 정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없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막 따돌리고 심지어는 막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밉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왜?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한 번 지옥 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한 번 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그 마음을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교만하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자기들 민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나, 막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 느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기도 해요. 이거 지금 다 그 니느웨 성을 다시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들이 전도하러 갈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걸 보면 전도 안 하고 싶어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말씀 듣자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어쨌거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냥 불쌍히 여기면 불쌍하잖아요. 자, 복음을 끝까지 안 듣고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본심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발가벗고, 그리고 막 쇠고랑이 채워놔도 귀신이 주는 힘으로 쇠고랑도 끊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무덤에 속에서 살잖아요. 귀신에게 몰려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주인이 마귀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막 충동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계속 거부하고, 말씀 듣자라고 하면은 우리를 막 오히려 핍박하는 거,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병을 고치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면서 내가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왜?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불쌍하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가진 과부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1만 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입니다. 아마 수십조 원이 돼요. 한 사람이 그 많은 빚을 질 수는 없을 텐데 아무튼 엄청난 빚을 졌어요. 자기 자산을 다 팔고 자기 가족들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그때 쓰는 단어가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아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돌아오니까 측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긍휼이 뭐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돈을 다 낭비해버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자식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안아주고 목을 안고 안아주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옛날 집 나가기 전 아들하고 똑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한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돌아왔을 때 목을 안고 이렇게 안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강도 만난 사람, 여기 제사장은 쯧쯧쯧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쌩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잘 돌봐주고 또 데나리온 2를 주고 요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자, 부비가 더 들면 와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심지어는 힘과 생명까지도 다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내가 가진 시간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내가 가진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자비가 긍휼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이 많으신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본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왜? 마음이 같아야죠. 그래야 뜻을 합할 수 있고 뜻을 합해 어떻게 해요?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긍휼의 눈과 같아야 됩니다. 눈이 정말 긍휼에 가득 찬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서 자기 백성의 허물과 폐역을 보지 못합니다. 또 죄인을 통촉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요. 그리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눈입니다. 자, 아가서에는 이게 저주로 씻은 눈이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가득 찬 눈, 긍휼로 가득 찬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닮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1만 달란트 이렇게 탕감받은 자에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끌고 가잖아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는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 그 집에 형이 있었습니다. 형. 근데 형은 이 동생이 돌아오는 거 못마땅한가 봐요. 왜? 또 재산을 나눠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자기를 위해서 잔치 베푸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받아주시는 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요나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얻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히 멸망하는 건 원치 않잖아요.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그랬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강도 만난 자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에게 가서 죄를 용서받고
네가 온전히 치유를 받고 건강해진다면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 네 주변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십니다. 야, 이 박농풀도 네가 아꼈거든.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냐. 합당하고 말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니느웨 성 60만 명에게 전해져서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겁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든지 그 사람이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살아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 깊이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하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갚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긍휼을 조금이라도 갚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예수양회가 한 달 미뤄졌습니다. 자, 미뤄져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이제 부여받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가깝다고 7월 19일이 너무 촉박해서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권하기도 해야 되는데 못했던 사람들,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함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걸 다 이겨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서 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이웃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희들의 삶에 넘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8월 23일부터 있는 학예 수양에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과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배나 허락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